안녕하세요. 인생의 쉼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정작 중요한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가장 겸허하게 만드는 주제, 죽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평소에 적어 내려갔던 생각들과 책 속의 지혜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 죽음과 아주 가까이 맞닿아 살아가고 있지요. 하지만 건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잊고 지냅니다. 이별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 그것이 떠나간 사람과 보내는 사람이 마주해야 할 피할 수 없는 법칙입니다. 힌두교와 불교의 윤회 사상에서는 죽음을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육체는 소멸하지만 영혼은 더 높은 차원의 향상을 위해 이 세상에 잠시 내려온 것이라고요. 우리가 죽음을 먼 훗날의 이야기로 치부하지 않고 늘 곁에 있다는 것을 각오할 때 역설적으로 우리의 하루하루는 비로소 커다란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본인이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의 단계를 거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곁을 지키는 가족들은 어떨까요? 가족들 역시 충격, 당혹, 피로, 객관, 결단의 과정을 겪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당혹해합니다. 간병과 슬픔이 이어지며 몸과 마음은 극도로 피로 상태에 빠지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상황은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는 보내줘야 할 때임을 직시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결단의 단계에서는 슬픔을 넘어 고인의 삶을 기리고 남겨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결심하며 고통을 삶의 일부로 승화시키게 됩니다. 우리는 늘 후회하며 삽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자책은 불안감을 타고 들어와 우리를 끝없는 번민에 빠뜨리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때 당신은 그때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답은 언제나 내 안에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내가 선택하지 않은 미래를 아쉬워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입니다. 나는 충분히 열심히 살아왔다고 스스로를 굳게 믿어주세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들 중에는 덤덤히 죽음을 받아들인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남은 시간 동안 태어난 이유를 묻기보다는 하고 싶은 일을 전부 해보려고 합니다. 무언가를 열망하는 것은 삶의 기본적인 욕망입니다. 일단 뛰어들어 보세요.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것은 영혼에 신선한 자극을 주고 살아있는 에너지를 불어넣는 숭고한 행위입니다. 이별의 시기를 예감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변 정리입니다.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곧 마음에 쌓인 집착을 하나씩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가식이나 계산 없이 진솔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해야 합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었을 때 찾아오는 상실감은 때때로 우리를 원망과 무관심의 늪으로 빠뜨립니다. 그럴 땐 충분히 느끼고 울 만큼 우세요. 그러다가 지쳐서 배고픔을 느낀다면 무엇이든지 드십시오. 배고픔을 느끼고 음식을 먹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슬픔을 치유하는 가장 큰 약은 결국 시간입니다. 인생은 만남과 이별의 연속입니다. 이별 없는 만남은 없고 만남 없는 이별도 없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매번 새로운 배움을 얻습니다.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사건이라도 그 안에는 나에게 필요한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진인사대천명이라는 말을 떠올려 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나서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는 뜻이죠. 결과는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어진 삶의 순간에 정성을 다할 뿐이며 그 결과가 죽음일지라도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죽음이 두려워 외면하곤 하지만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라고 불리는 철학자들은 오히려 죽음을 정면으로 의시하며 삶의 답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이 남긴 문장을 하나씩 꺼내보면 마치 어두운 밤길을 비추는 등불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먼저 냉철한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았던 쇼펜하우어는 죽음을 가리켜 삶의 진정한 목적지라고 불렀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이 결국 죽음이라는 항구에 도착하기 위한 항해라는 것이지요. 이 말을 차분히 씹어보면 죽음은 갑자기 닥치는 재앙이 아니라 우리 삶의 완성이라는 평온함을 얻게 됩니다. 문학의 거장 톨스토이는 죽음의 문턱에서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인간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명확해진다고 믿었죠. 허먼 멜빌 역시 비슷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두 영혼 사이에 낀 짧은 순간에 불과하다고요. 이 짧은 찰나를 우리가 어떻게 채워야 할지 깊이 생각해보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니체는 우리에게 조금 더 강렬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는 아모르 파티를 외치며 죽음이라는 끝이 정해져 있기에 지금 이 순간을 다시 한번 반복해도 좋을 만큼 뜨겁게 긍정하며 살라고 조언합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삶이 살 가치가 있다고 믿어라. 그러면 그 믿음이 실제 사실을 창조할 것이라며 우리를 격려했죠. 조금 결은 다르지만 비트겐슈타인은 죽음은 삶 속의 사건이 아니다라는 아주 독특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죽음을 경험할 수 없고 죽음이 오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으니 죽음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논리적인 위안입니다. 프루스트 또한 죽음이 있기에 비로소 순간의 아름다움이 영원해진다고 말하며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애착을 예술로 승화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키르케고르와 카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네요. 키르케고르는 절망이야말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경고하며 그 절망을 딛고 일어설 때 비로소 참된 자아를 만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카미는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부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인간은 그 어떤 것도 얽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고 강조했죠. 이 수많은 지혜의 목소리가 공통으로 향하는 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죽음이 거기에 있음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더욱 빛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은 죽음입니다. 모든 생명은 죽기 때문이죠. 반대로 죽음의 의미는 곧 삶입니다. 죽음이 없다면 삶이라는 한정된 시간에 소중함도 없을 테니까요. 결국 삶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 쉼표 하나를 찍으며 곁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쉼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